오늘은 사개오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아이로서는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꿔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애들이 달라지고 바꿔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진짜로 끝까지 바꿔졌을지 달라졌을지 그것은 뒷이야기들은 알 수가 없는 얘기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꿔보려고 애를 썼고, 아내가 남편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고, 부모가 자녀들을 바꿔보려고 아마 많은 애를 써봤을 것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교육이란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또 바꿔보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에너지만 쏟고 결과가 없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싸우고 다투는 집안들, 부부들 많거든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가 그렇게 중고등부를 많이 한 줄 몰랐어요.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중고등부를 해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안 바뀝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하다가 보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힘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부 애들을 하다가 보니까 초등부 애들은 바뀝니다. 초등부 애들은 바뀐다는 거죠. 심은 대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매일 아침 교회에 와가지고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있다가 가는데 30분간 큐티하고 10분간 밥 먹고 10분간 양치질하고 학교로 뛰어 들어간대요. 그러면 애들이 한 40명 50명 애들이 와르르 막 학교로 막 몰려 들어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너네들 어디서 있다가 오니? 라고 물어본대요. 교회에서 와요. 교회에서 이 아침에 뭐하고 와? 그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요. 이렇게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굿 그러대요. 그 교회에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터치를 하지 않는데요. 초등부 학생들을 하니까 매일 기도문을 써서 올리고 큐티를 써서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초등부 학생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의 말인즉 나이가 어릴수록 바뀌기가 쉽고 나이가 많을수록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부한테도 벌써 이제 잘 안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잠자리 습관 하나 바뀌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양말 벗는 습관 하나, 치약 자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뀐다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이게 잔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저녁에 일찍 좀 자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공부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뭐 그러면서 우리가 잔소리를 막 편식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잔소리를 해. 그래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바꿔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야단치고 혼내는 거죠. 야단을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혼내고 협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하는데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로 나가면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면 이제 괜찮지만 법을 안 지키면 벌금을 물은달지 뭐 아무튼 뭐 처벌이 따라오니까 법을 지켜야 돼라고 해서 규범을 만들고 사람을 바꾸고 통제하려고 해요. 집에서는 보통 우리가 사탕을 주기도 하지요. 핸드폰을 사준다거나 용돈을 올려줄게. 성적 좋으면은 용돈을 올려줄게. 성적 좋으면은 핸드폰을 바꿔줄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가려서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정하고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것도 안 먹혀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쉽게 먹혀드는데 좀 크면은 뭐 그냥 용돈 좀 올려준다 해도 하고 핸드폰 바꿔준다 해도 별로 관심도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나가면은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착하다. 칭찬을 통해서 잘한다.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은 자기를 비웃는 것이고 놀리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더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안 먹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누구에게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 때 바뀔까요? 삭개오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는 이게 어른인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은 여리고 성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삭개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다라고 했어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종교적으로 본다면 의인,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삭개오의 부모가 아마 이런 이름을 주어줬을 것입니다. 너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깨끗하고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제일로 나쁜 놈 그러면 사람들이 삭개오요 라고 뽑을 정도로 삭개오가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도 죄인 그러면 첫 번째로 삭개오 이름이 그냥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돈을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삭개오란 이름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삭개오의 특징은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신체적인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그 중요한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됐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의 키는 어땠대요? 작았대요. 왜 예수님의 키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삭개오의 키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삭개오의 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았어요.
이렇게 성경에 그는 키가 작았더라라고 기록한 것을 본다면은 그의 키가 작긴 작았는데 보통 작은 게 아니고 아주 심하게 작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70 되는 사람한테 키가 작았다 그러면 한 165 정도 돼도 작았다는 뜻인데 그보다 훨씬 150도 안 될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 때부터 안 커가지고 작았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키가 작다고 온갖 별명을 다 붙여가지고 아마 놀려대고 비웃고, 작으면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건드려. 나보다 약해 보니까 뭐 저거니까 뭐 건드려도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무시받고 놀림받고 막 조롱받고 그러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을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을 수 있죠. 만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키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죠? 얼마나 위압감을 느꼈겠습니까? 작은 키는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방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키가 작아서 그 위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작은 키를, 약점을 극복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그랬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서장 정도 되는 자리예요. 오늘날 세무서 서장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사람들한테 그냥 무시당하지 않고 살만할 거예요. 웬만큼 돈 있는 사람들도 세무서장 정도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있다가 세금 막 폭탄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세무서장이라는 것이 삭개오의 사회적인 신분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고 살았기 때문에 매국노란 소리를 들었어요. 또 당시 세리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내야 될 세금인데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에다가는 100만 원을 갖다 바치고 50만 원은 자기가 몰래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놈의 세리는 매국노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다 빨아가는 흡혈귀 같은 놈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서도 제일 대장인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세리로 근무했겠죠.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다가 세금을 잘 갖다가 빠짐없이 잘 갖다가 바쳤겠지요. 그러니까 위에서 일 잘하네 인정해가지고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삭개오는 부자다 그랬어요. 이것이 삭개오의 경제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잖아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무슨 남자 여자 뭐 만나가지고 막 데이트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을 잠깐 보니까 막 연봉 얼마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만요. 그죠? 적어도 연봉이 막 1억 정도는 돼야지 그 텔레비전에 출연한, 물론 뭐 공무원들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서도 평균적으로 자영업을 한달치 뭘 한달치 그러는데 연봉이 연봉이 얼마 정도 된다. 뭐 어디 뭐 미스 코리아 무슨 나갔다 뭐 이런 경력들을 갖고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경제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외제차인지 얼마짜리인지, 저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삭개오는 부자래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그의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언급이 없으면 추측이죠. 또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을 수도 있지요. 세리장까지 했으니까 그동안에 세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더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저렇게 부자가 됐어? 얼마나 많이 남의 돈을 착복했길래 저렇게 부자가 됐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사람들이 다 돈이 많은데 욕을 해. 오늘날에도 부자들 향해서 삐딱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보면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다고 모든 부자들이 다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죠. 그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 삐딱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큰 교회를 향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비난할 게 아니죠.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할 일이 있는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할 일이 있는 거지. 큰 교회라고 무조건 막 작은 교회 성도들 막 진공 청소기처럼 다 뺏어가 버렸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꼭 비난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가 많은 부정을 저질렀고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만큼 삭개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삭개오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문화적이고 법률적이고 종교적인 특징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랄까 죄인 텔레비전 한 번씩 막 나오고 흉악한 범죄 그러니까 막 집에서도 막 그 동네에서 나가라 막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동네에서 나가라. 우리 집에서 제발 나가줘라. 그 흉악한 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다니 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와 어울려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사회 심리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과 아무도 대화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학교 다니기가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 둘 다 교수였어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너무 예쁘고 생겼고 너무 공부도 잘해요. 너무 착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이 시기 질투 난 사람들이 그를 왕따를 시켰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농약을 마셨어요. 마시는 순간 목구멍에서 식도가 다 녹아버렸어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살리려고 했는데 식도가 다 녹았잖아요. 그래서 돼지 식도를 이식했어요. 돼지 목에 있는 그 식도를 갖다가 이식을 했어요. 목숨은 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고 위에서 못 올라오게끔 막아주고 그걸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이 돼지 식도를 갖다가 이식을 해놓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또 위에 올라오고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래서 다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엄마 아빠가 둘 다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었는데 교회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딸만 교회에다 맡겨놨어요. 이 딸이 그렇고 되니까 이 엄마 아빠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교회에서 중고등 학생들 가르치겠다고, 딸 대신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헌신적인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중고등부가 크게 붕했죠. 이게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면 그 정서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 찼던 것이, 그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한없이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었던 거죠. 삭개오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삭개오와 어울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본문을 보면 삭개오의 가족조차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삭개오 가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반겨맞았다,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아마 가족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이미 부자예요. 이미 돈이 많아요. 그러면 삭개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자리에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이미 높아요. 세리장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높아요. 그렇다면 삭개오의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자네 왔는가 하고 악수라도 해주고, 밥이라도 같이 먹세, 식탁교제도 같이 나눠주고, 자기와 어울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몇몇 사람이라도 아이 친구, 자네하고 초등학교 같이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외면해도 나는 자네 친구야, 이렇게 해준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삭개오처럼 홀로 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돕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은둔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호탕하게 웃고 지내지만 자기의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한 사람도 없어서 속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으로 너무 외로운데 그런 외로운 표를 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유쾌하고 오히려 더 발랄한 것처럼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 한편 마음에서 그것을 잡아당깁니다. 예전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또 다가가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다가가고 싶은데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또 상처 입으면 어떻게 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 주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방송국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매일 아침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가지고 커피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그마치 10몇 년인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해서 새로 시작하는 세상이 이런 일에선가 그 사람을 취재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왜 매일 아침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냐니까 매일 아침에 그 시간에 이렇게 나가야지 지구가 이상이 없대나. 그래서 온갖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알아먹지 못한 용어를 막 하니까 기자가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용어가 무슨 용어냐고 물어보니까 전문 용어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녔대요. 그러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까지 나왔다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에 출신이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과까지 나왔다니까 기자가 궁금해가지고 진짜 그 학번 연세대학교 앨범을 뒤졌더니 진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 자기가 한때 대기업에 다니고 잘 나갔는데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게 됐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볼 때 이혼남 이렇게 볼 것 같아서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고 회사를 끊었대요. 친구들 만나기 부끄러워서 동창생들 연락 다 끊었대요. 그리고 할 일 없으니까 스타벅스에 나와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10몇 년. 이제는 너무 외롭대요. 기자한테 다음에 자기랑 밥 한 끼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자가 다음 주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10몇 년 만에 자기한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일탄 나온 것을 보고 그 방송국의 PD가 자기 친구라고 걔가 내 동창이라고 만날 수 있게끔 주선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10몇 년 만에 동창을 만나는 그 다음 주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못 보고 거기서 멈췄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데 13년 만인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처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스타벅스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먹는데 자기한테 말 걸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 항상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삭개오도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외롭지만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고독은 삭개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사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유럽에서는 고독부 장관이 있다고 했어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 장관이 있다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고독의 문제다라는 것이. 삭개오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귀신도 쫓아낸다, 병도 고친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세리 같은 사람들도 제자로 뽑아주셨다.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세리 같은 사람을 친구로 하고 세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과거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란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내가 들은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진짜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맞이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예수님이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평탄대로가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은 산 넘고 물 건고 그런 것처럼 온갖 방해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 졸리게 하는 방해물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하는 방해물들, 이런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우리에게 놓여있다는 거죠. 헌금에 대한 방해물들 놓여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라디오에서 칼럼을 들었어요. 근데 그 칼럼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평상시에 전도를 하나도 못한 집사님이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오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집사님 와 우리 교회는 절대로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다 따라오던데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전도돼갖고 올라 그럴 때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지도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땡땡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기존 교회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절대로 11조를 안 하고 헌금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불러다가 다 책자 판매하는 판매원으로 만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 안 하려고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배당이 있어요. 네 몇백 권, 네 몇천 권 팔아와 그러면서 먼저 돈 내고 팔아서 판 값으로 네 거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쉽게 말하면 집사다 그러면 집사는 뭐 한 달에 1,000권 팔아야 돼요. 그러면 1,000권 값을 먼저 내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책 팔아갖고 당신이 그 돈 가지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누가 삽니까? 안 사죠. 그런 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방해를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방해물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에 가지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될지라도 이 사람 마음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번이 절호의 기회고 이번 놓치면 나는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 에이 오늘은 안 되겠어 그리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오늘이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지 못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삭개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길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쪽 길로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 가실 길을 앞질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길가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리 지나가시겠지?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 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방해물들을 극복해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세리라고 놀리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운집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시나 그거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지 삭개오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자기들이 스스로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적인 갈망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과 어울려 다니면은 뭐 괜찮은 사람 취급받겠지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런 신앙적인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은 겉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안다고 외모만 가지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 있었는데 그분이 육사 다닐 때 자기 친구들이 자기는 육사 다닐 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자기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룸메이트가 있었던 거죠. 집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장 말을 안 해.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 집회를 가다가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 교회 전도 집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생이니까 와서 반갑게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육사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 그렇지. 근데 왜 나한테 전도 안 했어? 물어봤대. 네가 나 육사 다닐 때부터 전도를 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겠냐. 네가 전도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늦게 예수 믿은 거 아니냐. 얘 육사 다닐 때 니네들만 새벽 예배 나가면서 나 전도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거든. 자기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어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아마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을 처음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자, 의인, 의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깨끗한 자야, 의인아,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면서 손가락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 이름을 뜻을 알았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세리야 그랬겠죠. 세리야, 야 이 세리야, 땅따라 막 이런 식으로 키 작은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은 불러주지 않은 거죠. 별명만 불렸던지 그 직책을 불렀던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이 우러러본 사람은 삭개오가 처음이요. 그죠? 예수님이 우러러보면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마 삭개오도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묵으셨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 8장 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너무 좋았습니다. 급히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소문대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다정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부터 벌써 마음이 녹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너무 감격을 했어요. 이것이 사람이 사는 맛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외로워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집에 손님이 처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도 따라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온 것은 처음이에요. 자기 집에 사람이 북적거려요. 이것이 사람이 사는 맛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이것이 인생이었구나. 근데 나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기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얻겠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 돈을 언젠가 없어져 버릴 돈을 쓰고 친구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투자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얻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뜻이죠. 그 속에서 행복을 이제 맛보고 누리겠다는 뜻이죠.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바꾸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가장 버리기 힘든 물질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결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삭개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베푸는 재미로 살겠다, 나누는 재미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고, 회개했다는 증거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열매이죠. 사람들이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뛰어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세리다고, 죄인이다고, 저놈이 우리 돈 다 뺏어가서 부자가 됐다고, 저놈 키도 작은 놈이 더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쓰려고 저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상처 줬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삭개오가 용서하고 품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삭개오를 품어준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을 품어준 것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기를 돌멩이를 던졌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말로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처럼 아꼈던 돈을 다 풀어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즉 가난한 사람들을 내 재산 절반을 풀어서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저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원수를 용서해주는, 용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 원수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데까지 엄청난 믿음의 발전을 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삭개오는 돈만 아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변화가 됐어요.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쉬운 건 아닌데 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그러면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삭개오를 사랑했어요. 네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그 외로운 삭개오를 받아준 거예요. 품어준 거예요. 사랑을 해준 거예요. 친구로 삼아준 거예요. 그거 내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가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삭개오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욕해도 삭개오는 세리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따돌림이 삭개오를 바꾸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잔소리도 삭개오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바꿔버렸어요. 부모의 잔소리가 자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근과 채찍 주는 것 잠시밖에 안 돼요.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자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 바뀝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정죄받아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을 때 변화가 됩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 변화가 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동이 많으니까 자기 자녀를 제대로 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집에다가 자기를 맡겼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공무원이었대요. 근데 할아버지 집에서 자랄 때 할아버지가 이 얘를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학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막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태권도 선수로 원톱 태권도 학원에서만 살아온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집하고 태권도 학원만 학교만 이렇게 다니며 살았어요. 대학교를 봤는데 태권도로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태권도 선수였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기와 반항기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니까. 그래서 대학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원해갖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다 나오니까 아빠가 대학도 포기하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철 좀 들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경찰 무도관 특채 무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찰 특채로 뽑는 그걸 알려줘가지고 원래 태권도는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경찰 특채로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진영 수배자들 잡아 날리고 그 일을 했는데 자기 적성이 전혀 안 맞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때려쳐버리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그 고기 잡는 배를 타고 나가면은 돈을 많이 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 달 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지원하고 고기 잡는 배를 타고 그랬는데 1년 만에 돌아오더래요. 원양어선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배 안에서 주방일을 배워가지고 혼자서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됐는데 1년 만에 배를 타고 항구에 들어왔는데 저 멀리서 자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아들을 수소문했는데 배 타고 나가버린 거예요. 언제 돌아온지 알아갖고 그 날짜 그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가 항구에 탁 이제 죽었다. 아버지한테 이제 맞아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삐삐를 그때 당시에 삐삐 있었잖아요. 핸드폰도 있기 전에 삐삐를 주면서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연락해라.
근데 아빠 연락이라도 받아라. 그래서 삐삐를 주고 가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도 철이 들지 않았대요. 온갖 막 방황을 하면서 아버지를 속을 새겼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임종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눈빛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임종 때문에 바라보는 그 눈빛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대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그게 느껴지더래요. 마지막 그 임종식간에 그 눈빛을 통해서. 그래서 고향으로 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청개구리처럼 늦게서야 철이 들었다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철이 들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변화를 시키려고 막 하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깨달으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 바뀌는 것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놀려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랑을 경험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막 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이제 변화가 되겠지요.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때도 있지만 주변에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좋은 사람인 줄도 알고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미리서 판단해버리고 피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외모가 좋은 사람 같다, 나쁜 사람 같다. 외모를 가지고 평가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 이름도 알았죠. 키가 작다는 것도 알았죠. 돈이 많다는 것도 알았죠. 세리다는 것도 알았죠.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삭개오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 마음 속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마음을 몰랐던 것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속속이고 있는 사람들, 기도에도 풀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안 돼. 사람은 못 고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잔소리로, 협박으로, 당과 채찍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지. 사랑을 깨닫게 해줘야지. 사랑을 경험하게 해줘야지. 그러면 철이 들고 그러면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도 깨달을 수 있게끔 주는 사랑. 그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 가족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다고 한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근원은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느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느냐. 그걸 깨달으면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겠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